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는 병을 치유하는 기적의 연못이라고 알려진 베데스다 옆에서 병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병을 고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문제를 진단하시고 난 다음에 나온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 라파이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 핵심을 간파하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 병자는 비록 병이 낫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지만 38년 동안 병이 치료되지 않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병과 함께 그냥 살아가고 병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의 완전한 치유라고 할 수 있는 힐링이 아니라 당뇨병처럼 완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병과 함께 살아가는 웰비잉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병과 함께 살되 많이 아프지 않고 잘 몸을 관리하다가 잘 죽자라고 하는 웰다잉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38년 된 병자는 지금 몸이 아픈 상황이지만 그의 마음과 영성이 아픈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병을 완치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38년 된 병자와 같이 오랫동안 병원도 다녀보고 이 약, 저 약 모두 먹어보고 좋은 주사는 다 맞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서 그냥 죽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많이 아프지는 않을 정도로 병을 완치가 아니라 잘 관리하는 쪽으로 마음을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여호와 라파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여호와 라파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병의 관리가 아니라 병을 완치하실 것입니다. 병의 호전이 아니라 병의 완치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묘라 무사, 원더풀 카운셀러이신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현상 유지가 아니라 현상의 타파와 현상의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38년 된 병자는 38년이 되기까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사실 했겠습니까? 명이라는 명의는 모두 찾아가 보고 병의 치유에 좋다는 약은 모두 구해서 먹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38년 된 병자의 모든 노력은 실패로 끝나고 물거품이 되어서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8년 된 병자는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크고 작은 실패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면서 치유와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의 사전에서는 그의 머릿속에서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38년 된 병자가 6절에 보시면 몸의 병도 병이지만
오랜 실패로 인해서 무기력하게 절망적으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기력이라고 하는 마음의 병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셨을 때에 구체적으로 보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병자의 환부가 아니라 병자가 누워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신 것입니다. 20세기 후반에 24마리의 개를 세 집단으로 나누어서 상자에 넣고 전기 충격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집단의 개에게는 코로 조작기를 누르면 전기 충격을 스스로 멈출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두었고, 두 번째 집단의 개에게는 코로 조작기를 눌러도 전기 충격을 멈출 수가 절대 없고, 또한 몸을 묶어 두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도망을 가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두었습니다. 세 번째 집단의 개에게는 전기 충격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든 개들을 이 가운데에 담이 있고 담을 넘으면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는 상자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전기 충격을 스스로 멈출 수 있었던 개들과 전기 충격을 받지 않은 개들은 전기 충격을 받을 때마다 중앙의 벽을 넘어서 전기 충격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기 충격을 받아도 그 충격을 멈추지도 못하고 도망도 가지 못했던 개들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그냥 전기 충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들은 어떤 일을 해도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무기력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완전히 학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바로 전기 충격을 받아도, 영적 충격을 받아도 그냥 포기해버리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전기 충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전기 충격을 받아도, 영적 감동을 받아도, 은혜를 받아도 피하지 않는 그냥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개와 같은 것은 아닙니까? 내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노력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왔는데 연전 연패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새로운 인생의 자극과 영적 충격을 받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 무기력 가운데, 절망감 가운데 빠져있고 무기력이 학습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는 영적 무기력이 아니라 영적인 활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병자의 영적 무기력을 간파하신 다음에 그 학습된 무기력감을 깨뜨리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절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도 2년도 아니고 자그만치 38년이 된 병자의 무기력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며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38년이 되었든지 간에 또는 쭉 늘어져서 침대에 누워있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귀는 늘 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38년 된 그 병자의 실패와 무기력과 무감각을 찔러 쪼개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의 귀는 열어놓아서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서 여러분을 살리고 일어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영적 무기력을 깨트리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먼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보통 우울증이나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몸을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대청소를 한다든지 혹은 이 필라테스나 피트니스와 같은 거창하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몸의 작은 움직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설거지를 한다든지 혹은 서랍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로 작지만 확실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영적 관점에서 적용해 보자면 작은 몸의 움직임은 매일매일마다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작은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원하는 작은 몸의 움직임은 작은 순종은 무엇입니까? 일어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무기력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기도 1시간 기도와 같이 위대한 순종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작심삼일이 되어서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이것도 안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실패하고 다시 무기력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성경의 말씀 5구절 읽기, 자기 전에 1분 기도하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작은 순종은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성공의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서 영적 무기력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순종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루 시작하기 전에 1분 기도하기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주중에 모든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은 힘들고 실패할 확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여러분이 편한 시간에 교회에 올라가서 10분 기도하기부터 이런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무기력감이 있다면 육체적으로는 작은 몸의 움직임부터 시작하시고 영적으로는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몸의 움직임과 작은 순종이 여러분의 무기력감을 깨뜨리고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서 걸어가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